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저주의 목록들을 더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아, 미치겠다. 아, 못 살겠다. 정말 죽고 싶다. 살기가 싫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거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다 찾아내서 취소해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하면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둘씩, 셋씩 해 나가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그 7분 안에 마음의 문제들, 태도의 문제들,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질병들, 불임이나 유산 또는 부인병, 예? 성적인 문제, 4번째, 결혼 생활이 무너지거나 가족들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가정이 파괴되는 것, 5번째, 재정적인 문제나 고통,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는 것, 6번째,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손해가 자꾸 발생하는 것, 7번째, 항상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고통에 시달리거나 자살 충동을 한다. 되겠죠?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은 말과 태도로 선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태도를 바꾸는 것. 그 밑에 태도에 대해서 보십시다. 12페이지 태도, 영어로 되어 있죠? attitude.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중고 물품들만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 딱 갔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를 딱 읽어보니까요, attitude라는 주제에 대한 글이에요. 누가 했나 보니까 찰스 스윈들이라고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그게 얼마냐 하고 했더니 1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하는 거죠. 꼭 하나 사와서 집에 갖고 와서 늘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 영어로. The longer I live, the more I realize the impact of attitude of life. Attitude to m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 무슨 뜻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진 존재인지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힘을 가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태도는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환경의 상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태도가요, 자기 방법이 삶의 방향이 틀린 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완전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고 암병에 걸려 있는데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암이 놀라서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오늘날 같이 연구를 하고 뭐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태도만 바르게 가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뭐 어째 다 깔려 죽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빈 구멍이 있을 거다.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준다. 네가 빠져나갈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하신 말 거짓말 할 일은 없는 거고, 어쨌든 아무리 어렵든 죽을 지경이든 뭐는 생길 거라고요? 피할 길은 생길 거다. 꼭 믿어야 되지. 그게 뭐라고요? 태도다. 태도. 믿음에서 오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뿌리를 둔 태도. 저것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완전히 태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를 끊는 기도 있죠? 맹세의 효력을 내가 했던 맹세를 저주하면서 했던 맹세 효력을 취소시키는 게 다 있죠. 저주를 끊으면 그게 다냐?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가 뭘 주장하고
권세를 써야 됩니까? 축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축복으로 가는 과정은 각자마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단번에 하는 기적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복을 주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안 되거나 점점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 저주가 오고 망하는 것도 점점 저주가 오고 축복도 한꺼번에 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오고.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성장하고, 타락해 가는 것도 사람이 한꺼번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점점 타락하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을 실제가 돼서 설교를 듣고 나면 내일같이 저주는 떠나고 내일같이 축복은 와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냐? 1번. 자기한테 있는 저주가 뭐냐? 지금 한번 속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모가 나한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중에서 내 인생이 불행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에 속한 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건강에 대해서나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나 성공에 대해서나 하나만 듣고 들었던 말, 자기가 한 말, 보통 뭐 자기한테 저주를 하는 게 제일 큰 거니까 뭐 부모가 한 말 꼭 생각 안 하셔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써서 일본에다 쓰세요. 남들이 보는 게 뭐 쑥스러우면 혼자 잘 마음에 좀 마무리했다가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해보고 뭐 체험해야 될 게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두 번째, 1번 다 쓰셨어요? 2번, 신체의 저주를 풀어주는 축복 사역. 어떻게 하느냐?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위가 약하다.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 나는 똥손이다. 음치다. 운동 못한다. 난 멀티가 안 된다. 난 기억력이 나쁘다. 난 건망증이 심하다. 난 간이 나쁘다. 난 위가 약하다. 난 두통 때문에 못 살겠다. 두통을 고정화시키는 거죠. 내 머리야, 너는 그 두통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고 딱. 자, 자기가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했던, 그래서 자기가 신체가 늘 약한 문제로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약해서 고통을 겪거나 어떤 병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시달리고 있는 게 있다면, 또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하나만 쓰지 않으면 뭐 10가지 써도 돼요. 집에 가서 하시는 거고, 오늘 뭘 하나를 썼다, 뭐 유전적으로 온 거든지 뭐 어쨌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 하고, 자기가 지금 나한테 이제 같이 살기로 작정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뭐 당뇨 환자다. 나는 당뇨병이 있다. 그 당뇨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치료해야 되죠. 약도 먹든지 뭐 음식도 가리든지 다 좋아요. 그랬으면 그런다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놈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뭐부터 풀어야 된다? 저주를 풀자.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합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안 좋다고 한 데다가 자기의 손을 살며시 얹습니다. 지금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머리야, 사랑하는 내 누나, 사랑하는 내 코야, 사랑하는 내 갑상선아,
뭐든지 좋아요. 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된 것을 나는 감사한다. 자, 일단 머리가 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있는 머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머리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매일 눈뜨고 살아가는 동안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일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의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머리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는 건강하여라. 두통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라. 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머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두통을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나를 시달리게 하고 고통 주었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두통은 떠나가고 두통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저주는 끊어지고 내가 내 머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했던 모든 말들을 취소하노니 끊어져. 축복은 떠나가고 축복은 나에게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해질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한 주간의 숙제예요. 지금 방금 했던 기도를 가서 하시면서 누나 축복한다, 사랑한다. 내 기능을 다 하도록. 의사가 병원에 가서 이거 이제 당신 망막이 다 이제 기능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A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치유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능력입니다. 복은 믿음을 풀어놓고 가능성을 풀어놓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기도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됐지만은 저주를 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비만의 축복을 풀어주는 축복사기가 해야 되겠다.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 나는 살이 안 빠져.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빠지는 게 합당하냐? 자기 키에 표준 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대답하면 내가 그 주인공인가 싶어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그 주인공이 제가 주인공. 어떤 사람은 10kg를 빼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4kg를 빼야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되겠죠? 자기 키에 표준 체중을 정하고 지금부터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 체중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저주를 걸었던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뭐라고요? 표준 체중으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의 차원에서 내 말은 영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에 내가 서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대로 되는 거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인생에 이제 서막을 시작을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체중이 표준 체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내 살은 안 빠진다고 불가능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안 빠지게 만들어 오던 나는 체질이 원래 이와 같은 체질이라고 한계를 지어놨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취소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표준 체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표준 체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표준 체정으로 돌아갈지어다. 말로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러한 과체중에 비만에 묶고 들으려 하는 원수귀신은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아라. 이 시간 축복의 잔인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 시간 축복의 등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에 있는 저주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충만히 넘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사역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 내 인생에 걸려있는 저주, 내가 잘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 무슨 뭐 사고가 잘 일어난다, 나는 사기꾼을 잘 만나서 잘 속는다, 나는 도대체 돈 계산을 잘 못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예. 그래서 내가 잘 당하는 일이 뭐고, 아니면 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하나를 적어보는 것 되겠습니까? 이게 저주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을 뭐라고요?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둘을 나가고 둘이 되면 셋을 나갈 테니까 지금 이후로 이것이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풀려야 다른 게 다 풀리는 거고, 저주와 축복의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저주와 축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목적이다. 마태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기 전에부터 준비된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나오라. 이게 천당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고요? 복을,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금도 경험하고 되어져야 할 일들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 결심, 앞으로의 어떤 계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우리 속사람에 지혜와 계시형으로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지금까지 원인 모르게 이유 없이 당하던 저주를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그 사업과 일터에 주님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축복이 넘치도록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복이 시작되는 축복의 계절이 오는, 마침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수십 년의 길들을 믿음 안에서 그러고 마땅히 진멸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아침을 주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계절이 시작되는 그런 우리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인하여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부정적인 태도와 말들을 끊어버리고 믿음과 축복의 말에 있어서 소망이 넘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과 11조를 축복하셔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